우리 욥기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좀 짧게 간단하게 봤는데요. 욥기라고 하는 책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인간이 경험한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배움을 주시고자 기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 분명히 되어 있죠. 자, 욥의 친구인, 첫 번째 친구인 엘리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 체험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욥의 사태, 욥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사태의 근본 원인은 뭔가 욥이 죄를 지었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내가 충고하니까 내 말 들어라, 알아들어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겪어왔던 경험을 종합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 쓰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인과응보라고 하는 불교에서 얘기했다는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인과응보란 말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또 사필귀정이란 말도 또 우리 중국 사서삼경인가 어디서 나오죠. 또 자승자박이란 말도 나오고요. 또 뭡니까, 자업자득이란 말도 나오고요. 이건 인간사에서 우리가 경험해보면 그게 당연히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항상 그런가? 그렇지 않죠. 아프리카에서 지금 쫄쫄 굶고 뼈만 남아가지고 그냥 눈이 띵그래가지고 막, 그 걔는 무슨 죄예요? 뭔가 걔가 뿌린 거를 거둔 건가요? 아니죠. 전쟁고아는 뭐예요? 본인이 전쟁 일으켰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즉 인과응보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욥의 케이스에는, 욥의 경우에는 전혀 여기에 해당되질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 욥의 개인적인 그 상황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왜? 평생 욥을 봐왔잖아요. 친한 친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란 걸 알 텐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욥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뭔가 좀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좀 더 해봤어야 될 터인데 그저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 주관대로 그냥 이야기를 했죠. 물론 욥이 3장에서 그냥 자기의 삶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안 태어났을 안 태어난 게 더 낫을 텐데 하면서 막 격렬하게 막 어떻게 보니까 단순히 탄식을 넘어서서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듯한 막 이런 격렬한 아주 막 이 토로를 보면서 뭔가 거기에서 자극을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하여간 엘리파스는 자기 나름대로 욥에게 충고를 한답시고 한마디 죄송합니다 했죠. 예. 자, 그래서 욥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읽고 가겠습니다. 근데 욥은 딱 들어보니까 전혀 지금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당도 안 되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다 아는 얘기야.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아는 얘기야, 욥도. 그래서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1절부터 욥이 응답하이로되 내 고통을 철저히 달아보고 내 재앙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으면 좋겠도다. 이제 그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터인즉 내 말들을 삼키리로다. 전능자의 화살들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들의 독이 내 영을 마시나니 하나님의 두려움들이 진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계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하소연하죠. 들나귀가 풀이 있을 때 울겠느냐. 풀이 없으면 울겠느냐. 내가 지금 이 처지다. 내가 들나귀 처지다. 소가 자기의 꼴을 보고 울겠느냐? 그게 아니죠. 꼴이 없으니까 울겠죠. 내가 그 처지다.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못 먹죠.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한마디로 하자면 내가 무슨 이유가 없어서 이러고 있느냐? 뭔가 있지 않겠느냐?
내 혼이 만지기를 거부한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음식같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내 혼이 만지기를 거부한 것들, 내 혼이 싫어하는 것들, 그게 뭐겠습니까? 슬픔, 고통, 고난, 그 다음에 뭐예요? 불평, 불면, 잠을 못 자니까 불면, 그 다음에 뭐예요? 외로움. 이런 것들은 싫어해. 욥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게 매일 먹는 삼시세끼 먹는 음식같이 팍나 자기 눈앞에 놓여 있으니 내가 어찌 괴롭다 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7절에 내 혼이 만지기를 거부하는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음식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희는 내 마음도 몰라주니 아이고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죠. 오라고 우리는 영어로는 오라고 되게 여기는 아라 그랬는데 뭐 우리말 아가 됐든 오가 됐든 간에 탄식하는 거죠. 아주 뭐 힘이 쭉 숨을 쉬면서 내가 요청하는 것을 내가 받고 내가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구나. 기도 응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도 알려주시고 그렇죠?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자신의 손을 놓으시고 나를 끊어버리시면 좋겠구나. 뭐 속된 말로 하면 그냥 내가 죽는 게 낫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내가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고통의 이유를 모르고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자, 성경에 보면 이 땅의 인간들이 채워지지 않는 소망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청도 했고 갈망도 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응답 안 해주실까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소망 가운데 있어. 소망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 성경에 보니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왜 응답을 안 하실까?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 응답을 안 해주실까?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해 준들 결코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인간은 참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했어요. 눈으로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성취하고 싶은 것도 다 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준들 너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 그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전에는 결코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99%가 다 우리 겉사람 그거 뭐 부족한 거 채워달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근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면요.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케 채워주실 때는 이 땅에서도 외적인 여건의 어려움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이 땅의 고난이 나중에 엄청난 영광을 가져온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떨 때에는 응답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항상 응답 안 하시냐? 그렇진 않아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빌립보서 4장에 써 있죠. 근데 필요를 넘어서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뭘 달라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으로 가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어요. 영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지금 아직 우리에게 들어주시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은 지금 당장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빨리 응답해달라.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차라리 응답 안 해주시려면 그냥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9절에. 심지어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욥기 9장 6장 9절.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자신의 손을 놓으시고 나를 끊어버리시면 좋겠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때면 그러면 제가 차라리 낫겠다. 참으로 슬픔 속에서도 내 자신을 단단하게 하리로다. 그분께서 그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를 바라노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들을 이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들을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사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갑자기 여기서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들을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란 말과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냥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때로는 욥기는 논리가 안 맞고 그냥 앞뒤 맥락과 상관없이 막 아무 말이나 튀어나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욥은 정상 상태가 아니야. 지금 아시다시피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한 고통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로부터 또 받는 그런 언어 폭력이죠. 소위 일종의 그것과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자기가 그래요.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서 막 내뱉는 말을 꼬투리 잡아서 나를 괴롭혀야 되겠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26절.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뭔 소리지? 왜 이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 근데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한다 이 말이죠. 26절 보시면 절망에 빠진 자의 말들은 바람과 같거늘 너희가 그 말들을 책망하고자 하게 하느냐.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은 욥이 지금 절망 가운데에서 3장에서 막 온갖 탄식을 내뱉었는데 그런 거를 꼬투리 잡아서 나를 비판하는 게 옳은 거냐.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무슨 말을 못하겠냐. 그냥 입에서 나오는 아무 말이라도 막 지금 내뱉는 상황인데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들을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태도가 몇 군데 보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유명한 23장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실천하면 좋죠. 실천하는 게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욥기 23장 12절 말씀에 욥기 2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한 음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였다. 또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죠. 이 얘기는 실제 나중에 욥의 간증, 욥기 26장서부터 31장까지 욥이 자기의 삶을 간증할 때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리고 가르친 내용들을 고백합니다. 그 얘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1절로 가보시면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탄식을 하는데 어떤 탄식을 하냐면요.
내 기력이 어떠하기에 내가 소망을 갖겠느냐. 난 지금 기력이 하나도 없어.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완전히 지금 탈진 상태야.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내 지금 다 곧 있으면 이제 죽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됐는데 뭘 어떻게 더 살겠느냐. 내 기력이 돌들의 기력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튼튼한, 아니죠. 내 육체가 노수로 되었느냐. 내가 그렇게 지금 견딜 수 있는 단단한 그런 체력이냐. 아니죠. 나의 도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도움은 내 안에밖에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아무도 나를 안 도우려고 하는구나, 그 고백이죠. 지혜가 내게서 아주 쫓겨나갔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겠냐. 나도 안다 이거죠. 내가 지금 내 처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서부터 21절까지, 자 여기에 가면은 소위 뭐라고 표현해야 상당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친구들을 상당히 비판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나 보세요. 14절 왜 비판하는가. 고난받는 자를 그의 친구가 불쌍히 여길 것이로되. 너희 나에게 와서 내가 이 꼴이 이 모양이면 이 고난당하는 내 모습을 보면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가 전능자 두려워하기를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비판하고 앉았으니 내 형제들은 친구들을 그렇게 부른 거죠.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속임수로 대하였고 그들은 개울들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니라. 그것들은 얼음 때문에 거부스레하고 그 속에는 눈이 숨겨져 있도다. 그것들이 따뜻하게 되는 때에 사라지고 날이 더울 때에 자기 자리에서 나와 소멸되는도다. 개울들이 흐르는 길의 통로들은 옆으로 벗어나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소멸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15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이 지역, 즉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물이 잠깐 이렇게 고여 있다가 이렇게 얼어 있다가 따뜻하게 날이 풀리면 녹아버리는데 어디 갔지? 할 정도로 금방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베두인이나 아니면 그 여행하는 사람이 낙타를 데리고 이렇게 짐승을 데리고 왔다 물을 좀 먹이려다가 개울이 사라지고 말아서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은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가 꼭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하고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대마의 무리들이 바라보고 세바의 일행들이 그것들을 기대하다가 물 좀 얻으려고 왔다가 자기들이 소망을 가졌으므로 당황하고 거기에 이르러 부끄러웠느니라. 무슨 소리냐? 찾으러 와서 분명히 기대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도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못 찾는 사람처럼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이고 있구나 하면서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21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그것은 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내가 내던져진 것을 너희가 보고 두려워하는도다. 와서 욥을 보니 처지가 너무 딱해. 내 던져진 사람 같아요. 아주 내 던져진 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왜 두려워했다 그랬을까요? 이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친구 3명과 오랫동안 사귀어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욥의 명성이 당시에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최고라 그랬죠. 모든 면에서. 그러면 도덕적으로도 욥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자신들보다는 한 차원이 높은 그러한 의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자기들도 야,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매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비슷한 심리 상태를 보여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뭐야? 이건 천벌을 받아도 훨씬 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불행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두려움에
떨리는 현상이 언제든지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꼴을 보니까 겁나지 너희도. 아이고 욥도 저렇게 얻어 터졌는데 우리는 욥보다도 훨씬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2배, 3배 얻어 터지겠는데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이 그것을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날카롭게 권투로 치면 카운터 펀치라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시합을 할 때 권투 시합을 할 때 일방적으로 막 한 사람이 때립니다. 막 라이트를 막 그냥 막 때리는데 한 사람이 계속 피하다가 찬스를 봐가지고 싹 피하면서 그냥 카운터 펀치라 해가지고 그냥 반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욥의 반격에 지금 한 대 얻어 맞은 셈인 것 같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수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그 사람들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권투 시합처럼 이렇게 설명해, 권투나 레슬링처럼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링이 있고 지금 사각의 링이 있어요. 링에서 지금 싸우는데 욥은 혼자야. 근데 이쪽은 3명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나왔어. 엘리바스가 나와서 막 뭐라 그랬어. 근데 욥이 반격을 해가지고 나가 떨어졌어. 나갔어. 2번 타자가 다시 이번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 들어왔어. 또 했어.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또 쫓겨났어. 왜? 논장에서 자기들이 지금 카운터 펀치를 맞고 얻어맞고 지금 터져서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요게 1라운드가 땡 하고 끝났어. 그래서 2라운드에도 똑같이, 3라운드에도 똑같이. 근데 3라운드째는 세 번째 사람은 안 나타났어. 왜? 들어갔다 괜히 얻어맞는 게 뻔할 것 같으니까 스탑하고 욥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내용이 26장에서 31장까지 한 5장에 걸쳐서 길게 마지막 발언을 하고 엘리후라고 하는 이제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로 와서 이제 욥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리 오라 이제 허리를 동이고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답하라고 그래서 직접 욥을 대면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 전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권투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22절서부터 30절까지로 갑니다. 요건 내용을 보면 핵심, 욥에게 있어서 핵심 문제는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흠결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완벽해. 근데 딱 한 가지가 문제가 됐어.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은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방법 아니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죠. 자, 그래서 우선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말하기를 내게로 가져오라 하더냐? 또는 너희 재산 중에서 내게 보상을 달라 하더냐? 내가 너한테 무슨 손 벌렸어? 너희들한테 내가 손 벌린 적 있어? 또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하더냐? 나를 구해달라고 내가 도움을 요청했냐? 또는 강력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너희들한테 내가 부탁 한마디도 한 게 없는데 나를 가르치라. 내가 내 혀를 억누르리라. 내가 어디에서 잘못하였는지 깨닫게 하라. 너희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평생 같이 지낸 친구니까 그래 얘기해봐. 내가 다 고칠게. 너희들이 올바로만 지적하면 내가 다 고칠게. 그러니까 뭐예요? 속으로? 아마도 너희가 나를 고치라고 할 만한 게 없을 거다 이거지. 그렇죠? 그만큼 자기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른 말들은 참으로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올바른 말은 위력이 있는데 너희는 지금 나에게 올바른 말을 하지를 않았어. 말 자체는 다 맞는 말을 했는데 나한테는 딱 맞는 말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 어때요? 니고데모에게는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 육은 육이야. 그래, 네 육은 상당히 좋은 육이야. 도덕 선생도 하고 율법 선생도 하고 뭐 바르게 살고 교육도 잘 받고 네 육은 좋은 육인 것 같지만 그래도 육은 육일 뿐이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육일 뿐이야. 그래서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너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구원의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는 목마른데 아무리 마셔도 너는 절대로 시원하지 못해. 또 물을 찾을 수밖에 없어. 갈증이 또 생겨. 갈증이 또 생겨. 그러니까 너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수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사람 다 구원받고 얼마나 좋은 성과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생수를 마셔야 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되지? 왜 갑자기 생수 얘기가 나왔지? 내가 우리 뭐 얼떨떨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수가성년한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하느니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대화를 형제 자매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느낀 점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뭐 크게 도움이 안 돼. 그냥 뭐 근데 어느 날은 그 형제가 한마디 교제해 준 것이 나에게 정확하게 맞는 거를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뭐 똑똑해서 야 그냥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탁탁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욥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딱 맞는 말을 하면 내가 그걸 왜 소중히 여기지 않겠니? 26절 죄송합니다. 25절 바른 말들은 참으로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그런데 너희의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책망하는 게 지금 절망에 빠진 사람을 그냥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 26절 절망에 빠진 자의 말들은 바람과 같거늘 너희가 그 말들을 책망하고자 꾀하느냐. 그렇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그냥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아유 큰일 났네. 이제 여기 누워 앉아가지고 언제 저걸 막 근심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 너 하나님께 뭐 죄졌냐? 왜 하나님이 너를 때렸을까? 너를 왜 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어? 그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 되겠어요 지금? 야 너 큰일 났다. 지금 네가 할 일이 뭐냐? 너 지금 여기 꼼짝 못해서 지금 회사에서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 있어? 내가라도 좀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좀 해볼게. 그 순간에는 그 말이 필요한 거지. 그게 올바른 말이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본인 스스로도 알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오버워크를 해가지고 내 건강이 망가져가지고 정말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꼼짝 못하고 쉬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친구로서 가가지고 그냥 뭐 자기가 심판관 노릇하면서 재판관 노릇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 또.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싸움 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도 그 말씀이 이 형제에게 정확하게 해당하는지는 잠깐 멈춰서 그렇죠? 엉뚱한 처방전을 내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은 지금 욥의 상태를 와서 진단을 했는데 오진을 한 거예요. 오진. 소위 뭐 아시죠? 예, 오진을 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처방전을 내밀었으니까 욥이 그걸 안 받잖아. 이거 난 소용없다. 이거 나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 필요 없어 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27절 참으로 너희는 아버지 없는 자를 기죽게 만들며 내가 지금 아버지 없는 자 같이 이렇게 비참한데 기죽게 만들며 너희 친구를 노리고 구덩이를 파는도다. 너희 하는 짓이 이런 짓이야. 그러므로 이제 흡족히 여기고 나를 쳐다보라. 이제 됐어. 흡족히 여겨.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으니까 잘 나를 보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분명히 드러나리라. 너희도 알잖아. 내가 만약에 내 입에서 거짓말하면 너희가 금방 알 거 아니니. 청하건대 너희는 돌아오고 그것이 불법이 되지 않게 하라. 이제 마음을 돌이키라. 내 의가 그것 안에 있으니 참으로 되돌아오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오라. 이게 맞는 말이지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 나중에 31장에 가면요. 속된 말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인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나?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인간인데? 라고 할 정도의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나 보세요. 자, 욥기 42장으로 가보세요. 욥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적에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욥이 한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했어.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 욥기 42장이 아니라 4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40장 7절에 하나님이 이제 질문한다고 답하라 그러죠.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 구할지니라.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 내가 또한 내 판단의 공의를 무효로 만들려 하느냐? 왜?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느냐? 네가 옳은 행동을 한 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옳은데 내가 너를 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다. 너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여기에 욥의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능가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욥은 지금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암시했든지 하나님께서 그게 틀렸다는 거죠. 올바로 행동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인정.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죠.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욥과 똑같은 지적을 이스라엘 사람도 당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 욥하고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우리는 말이야 율법을 지켜요.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뭐 11조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뭐 제사 지내고 뭐 하고, 그냥 이렇게 의로운 민족이라는 게 가슴에 꽉 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방인들은 아유 다 짐승 새끼들, 인간도 아니야, 뭐 이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바울의 마음은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자기의 마음을 찔렀어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종교적 열심은 정말 대단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에 딱 맞게 하는 게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 여기서 실패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요거잖아요.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보다도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훨씬 더 앞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을 정죄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으냐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40장 8절에서 지적을 하셨죠. 자,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욥기 6장 30절, 내 혀에 불법이 있느냐? 뭐 잘못한 거 있어? 말을 잘못한 거 있냐? 내 미각이 잘못된 것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분별력 없이 너에게 잘못된 말을 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고치겠다. 너희들이 봐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던 거 다 알잖아. 근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진단을 해서 어리석은 오진을 하느냐라고 지금 아주 이 지적을 했어요. 항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뭐예요? 엘리파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구무원이라 그러죠. 이분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 왜? 욥의 논리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봐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욥이 워낙 올바른 삶을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욥의 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일단 뒤로 물러나서 또 뭔가 욥에게 할 말을 생각했겠지. 그래서 2회전에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회전에는 또 나름대로 논리 전개를 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일단 물러났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8장에 가면은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오기 전에 욥이
7장에서 이제 자신이 인생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참 설득력 있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7장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의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겪었던 인생, 또 욥이 대하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그의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예, 오늘 우리는 욥기 6장 30절까지, 오늘 욥기 6장 30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하게 죄가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온 것 있죠. 성경에도 보면은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병이 걸린 경우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브라함도 그 자기 아내를 그렇게 속임수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두었고, 다윗도 그 죄를 짓고 나서 압살롬으로 인해서 정말 가족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된 내용이 성경에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고, 그렇죠? 예. 추운데 비 맞고 돌아다니다가 뭐 독감 몸살 걸렸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로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 말인지, 그렇죠? 적절히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상대방의 처한 처지를 우리가 충분히, 그렇죠? 고려하고 나서 서로가의 믿음을 세우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는 교제, 믿음을 세우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